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법화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이 법화경은 대단한 부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다 적으십시오. 첫 번째, 삶의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법화경에는 많은 수기 얘기가 나옵니다. 너도 후일에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법화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법화경은 공간에서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이 법화경은 통일원리, 객원현실의 경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통하면 가정이든 사회든 사람 사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다 평화를 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이 법화경은 영원한 생명력을 깨닫게 해줍니다. 영원한 생명력. 부처님의 그 영원한 법신, 본래 부처님 본불사상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라는 바를 성취시켜준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화경의 힘,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그 공덕, 법화경 메시지의 힘과 공덕이 네 가지입니다. 제가 이 법화경을 많은 시간을 통해서 보면서 이 법화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네 가지구나 하는 것을 정리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사경하고 독성하고 금강경의 이 법화경대로 수행하면 그런 큰 덕이 있다 했어요. 바로 본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1 서품 한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수준이 높으니까 한문부터 보겠습니다. 여시야문하오니 일시에 부리주왕사성 기사굴산중 하사여대비우종만 이천인너로 구르시니 계시야라하니라 제루이진하야 무부번뇌하며 채득기리하야 진제유열하고 심득자제르시니 기명활 아야교진여와 마하가섭과 우루빈나가섭과 가야가섭과 나제가섭과 사리굴과 대목걸영과 마하가전영과 누루따와 급빛나와 교범파제와 이바다와 필릉가바차와 박구라와 마하구치라와 난타와 손타라 난타와 부루나 미다리나 자와 수보리와 아난과 라울야 여시중소수 거기가 보시면 예, 그 9페이지 그 다시 와서 보시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기사굴산 가운데서 큰 비구 대중 1만 2천인과 함께 계셨다. 그 아래 쭉 등장하는 대중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듣던 부처님 제자들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이 서품만 보더라도 야, 참 이 법화경이 대단히 스케일이 방대한 경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법화경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이 올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이 한문은 누가 이렇게 맨 처음에 최초로 번역을 한 것인가? 예, 인도의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인도 말을 우리가 쓰는 이 한문은 중국말 같지만은 사실은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쓰던
전 세계적으로 이라고 말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중국, 일본, 한국, 그다음 뭐 이제 베트남 등 이런 나라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지요. 이쪽 나라들에서는 다 한문을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한문이 영어와 같은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문을 중국말이라 자꾸 이렇게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글 이제는 다 응당 한문이었기 때문에 한문도 다 우리 글이다 이렇게 봐버려야 돼요. 아무튼 이 한문으로 이제 이 인도 산스크리트를 번역을 했어요. 지금까지 전해지는 한역 법화경은 세 종류이다. 물론 경 제목만 이제 나타나는 그런 법화경 종류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세 종류를 말해요. 축법호 정법화경 286년에 번역이 되고 구마라집 노검연화경 406년 사나굴타 스님의 천품법화경 601년 이렇게 책이 번역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노법연화경 이 책은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6만 9천 여자 즉 약 7만 자에 가까운 말 한문으로 번역을 완성한 스님이 구마라집 스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구마라집 스님께서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당시에 인도에 있어서 산스크리트는 대부분 다 이 페다라라고 하는 나무잎에 전부 글이 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폐엽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폐엽경은 수분이 조금만 많이 닿아도 썩을 수가 있고 오래 보존치는 못해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번역하는 사람들이 인도의 그 폐엽경을 낙타, 소, 말 등에 싣고 중국으로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왔을 때 마침 중국에는 최윤 등의 사람에 의해서 이 종이가 발명이 되고 또 이 한문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번역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었던 폐역경이 인도에만 남아 있었다면 불교가 이렇게 세계화되지 못했어요. 산스크리트 그 자체의 한계도 있겠지만은 이 페다라 잎이라고 하는 그 잘 섞기 쉬운 그런 재질 때문에 불교의 사상이 많이 이제 없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종이로 옮겨지면서 이 글이 오래오래 남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크게 기여한 분이 바로 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마라집. 이 구마라집 스님은 요진 삼장법사 구마라집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진이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진 삼장법사 구마라집 스님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진 삼장법사 구마라집. 그렇다면 봐봐요. 거기 구마라집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자국 출신 7세 출가 그의 스승 수리야소마는 부처님의 끼친 빛이 장차 동방에 미치려고 한다. 이 경전은 동북에 인연이 있으니 너 삼가 전하라 하였다. 중국의 요진에 온 스님은 9년 동안 74부 380여 권에 해당하는 경전을 번역하였는데 후일 불자들에 의해 구역의 대표자로 불린다. 특히 아미타경, 금강경, 법화경 등의 번역이 돋보인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약 5천자의 금강경도 이 요진 삼장법사 구마라집이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대단하지요. 이 아미타경도 그렇고 우리 세고묘집 뒤에 있는 아미타경도 바로 이 구마라집 스님이 인도의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번역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법화경, 이 법화경도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이 훌륭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스님들이 번역한 책은 다 뒤로 하고 이 구마라집 스님 묘법연화경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공부하고 이 책을 텍스트로 해서 다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구마라집 스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마라집 스님은 줄여서 라집 스님이라고 말해요. 이 라집, 즉 구마라집 스님은 중앙아시아 구자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구자국, 옛날 나라 이름이죠.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있던 나라입니다. 이 구자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라집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구마라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마라염이라는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정통 인도 사람인데 무슨 일로 이 구자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당시에 왕의 누이 동생 기바라고 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구마라염과 기바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구마라 지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마라라고 하는 말은 성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구마라 지바는 아주 총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라집의 뛰어난 천성, 그의 비범함, 비상함을 보고 그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 7살 때 출가를 시켰어요. 옛날에는 똑똑하지 않으면 출가를 못했습니다. 이 많은 경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그 가정에서 아주 똑똑한 애를 선발해서 출가를 시켰던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때는 다 왕자 또는 왕족들이 다 출가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분도 다 이 법화경에 정통한 분인데 그런 분들도 바로 고려시대 때 문종 왕의 4번째 아들 아닙니까? 여튼 당시에 아주 똑똑했던 이 구마라 지바가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것은 당시에 사회 풍토, 사회 모든 분위기가 이 출가를 하는 것은 아주 존귀한 일이었고 아주 신성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가를 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마라집은 13살 때 인도 유학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만난 그의 스승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수리야소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리야소마. 아무튼 이 수리야소마라는 사람은 라집을 총애했고 아주 열심히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어느 시기에 스승은 이 구마라집에게 많은 법의 경전을 주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법을 펴라 하고 이렇게 부축을 했어요. 특히 이 법화경을 주면서 부처님의 끼친 빛, 불일, 부처님의 빛을 불일이라고 합니까? 불일이 장차 동방에 미치려고 한다. 이 경전은 동북방에 인연이 있으니 내가 삼가 전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동북에 인연이 있다 이 말을 보고 후일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자기 땅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를 사게도 했던 그 말이 동북입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 동북은 중국을 말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봤을 때는 동북이 중국에 해당합니다. 중국 북방이죠. 아무튼 이 라집은 스승의 말씀을 듣고 동북방에 해당하는 이 중국에 와서 법을 전해야겠다. 이런 이제 중국에서 법을 전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한편 당시 중국의 사정은 아주 복잡했어요. 5호 16국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아무튼 이 5호 16국으로 나누어서 아주 각축전을 벌이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 나라에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진나라는 진나라인데 전진입니다. 이 전진에 부견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는데 전진의 부견왕이 고구려의 불교를 전한 왕입니다. 그 신심이 대단히 돈독했던 왕이죠. 그래서 이 전진의 부견왕이 이 불교의 많은 스님들을
모시기를 좋아했는데 당시에 이 구마라집 스님이 스승의 명을 받고 지금 바로 구자국에 머물고 있었을 때입니다. 구자국에, 중앙아시아 그 구자국에 머물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구자국에 머물고 있던 구마라집 스님이 그 이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전진의 부견왕이 신심이 있었던 왕이라 대단한 고승이 구자국에 머물고 있다. 그 스님 이름이 구마라지과라고 하는 스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전진의 부견왕이 신하 여광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여광은 거의 구자국을 징벌하면서 바로 구마라집 스님만 데리고 다시 나옵니다. 나오다가 중간쯤 왔을 때 말이요, 이 전진의 부견왕이 죽게 되고 바로 요진 시대가 이제 다시 전개됩니다. 그 나라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에서 요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진 시대가 전개되면서 요흥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는데 그때 아주 나라 평화가 와가지고 중도에서 독립해 살던 여광, 전진의 부견왕이 여광을 보냈기 때문에 이 여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진의 부견왕의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진 시대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중간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요흥이라는 왕이 또 신심이 있었던지라 중간에 머물고 있던 그 여광을 또 이제 물리치고 그 중간에 있던 구마라집 스님을 다시 끝까지 장안으로 데리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마라집 스님은 워낙 유명하니까 왕들이 서로 모시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고 끝내는 장안까지 들어오게 됐죠. 장안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62세였어요. 62세. 지금은 62세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뭐 70이 돼도 경로당 가면 주전자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떤 데는 80대도 주전자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거기 선배가 뭐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전자 들어야지. 주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가게에 뭐 화투 사러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요즘은 고령화되어 있는데 과연 이 참 오래 산다 해서 이게 좋은가 그런 생각해 봄직해요. 힘도 없는데 오래 살고 뭐예요. 또 제가 영천병원에 이제 아침 조회가 있어서 잠시 가면서 둘러보니까 아휴 물어보니 연세가 80, 90이라는데 눈만 뜨고 있어 눈만. 그래 오래 살면 뭐해요.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살아야지. 기가 찬 일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일찍 죽으면 안 되고 아이고 내 퍼뜩 죽을까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아무튼 옛날에 62세는 무지 오래 사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10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40세였다는 거예요. 하여튼 62세 때 드디어 장안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그 70세까지 62세에서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70세까지 거의 9년 동안 9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많은 경전을 번역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경전이 번역한 종류가 74종류라 380여 권. 그러니까 법화경이라 하면 법화경 하나가 한 부예요. 1부라. 그 법화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었다 했죠? 7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부 7권입니다. 그러면 금강경은 몇 부 몇 권이요? 금강경이라는 경이니까 1부에 상권 하권입니다. 금강경은 5천자이기 때문에 2권으로 나누면 딱 돼요. 이런 한 장권 책으로 딱 2권짜리라 이게. 그러니까 상하 2권이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1부 2권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부수로는 74부인데 권수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380여 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마라집 스님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왕도 부러워했어요. 왕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왕자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킨지 몰라요.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도 지구도 더 똑똑하니까 야, 저 스님 씨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스님은 똑똑하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벌써 인도에 가서 유학을 했죠. 그 인도말 아주 달통했죠. 중국에 와서 잠시 공부를 했는데도 한문이 또 능통했어요. 그 책을 번역하는데 한문 잘하지, 또 인도 산스크리트 잘하지, 이러니까 요즘도 외국어 잘하면 뭐 또 있어 보이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런데도 이 스님은 경전을 완벽하게 번역하려고 번역원을 설치하고 약 2,000명 사람들을 전부 번역원으로 전부 등록시켜가지고 번역한 걸 또 검토하고 번역한 걸 또 검토하고 그래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거의 완벽에 가깝죠.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그런데 왕이, 당시 황제가 야, 저렇게 똑똑한 스님의 시를 받아서 그 후손이 생긴다면 이 나라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는 계속 여자를 붙였어요. 처음에는 스님이 안 된다. 나중에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래 그랬어요. 그래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여자를 받아들여서 아기를 낳았어요. 직접 이제 시를 받았죠. 요즘 말로 하면 결혼을 하게 됐어요. 60 넘은 나이에. 아주 힘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이나 예나 시기 질투라는 것은 성속간에 다 있어. 좀 잘하면 가만 놔둬요. 그러니까 똑똑하기는 했지만은 험을 잡히고 말아서 험이 뭐요? 장가간 거. 장가간 거 험 될 것 같으면 있는 사람 다 험된다. 시집 장가간 게 험되는 사람 될 것 같으면 있는 사람들 다 험된다. 머리 깎아대서 장가 못 갈 거 뭐냐 이거죠. 근데 이게 험이 된 거예요. 이게 큰 험이 된 거라. 그래서 당시에 모든 스님들이 저 사람은 손사입이다. 저 사람은 스님도 아니다. 장가가 가지고 무슨 스님이냐고. 저 사람이 번역한 책은 다 엉터리다 하고 번역본에 대해서, 번역한 것에 대해서까지도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교수들도 책을 번역하거든. 그럼 교수들은 그럼 다 장가 갔는데 그러면 그럼 교수가 번역한 책은 다 엉터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왕이 억지로 여자 부처가 애를 낳았는데 지금 뭐 그 애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 기록은 없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 스님이 죽을 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실수로 장가는 갔지만은 내가 번역한 책은 잘못이 없을 것이다. 내 책은 완벽하게 내가 번역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믿어다오. 만일에 내 책이 번역이 완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그 쉼표로서 찾을 것인가. 만일에 나를 화장해서, 스님들은 대부분 화장하니까 화장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내 몸이 다 타지고 없는데도 혓바닥만 타지지 않고 있다면 말을 번역할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부모 인도 산스크리트 그것을 확인하려면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특히 말을 하려면 혀를 올려야 되잖아요. 난 혀를 믿는데 자기 혀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가 타지지 않고 있거들랑 내 번역이 완전했다는 것을 다 믿어다오. 이걸 유언을 했어요. 대단한 배짱이잖아요. 이 혓바닥이 뭐 물기 좀 있는 혓바닥인데 뼈가 다 탔는데도 혀가 안 타질 거다. 이 확신을 어떻게 했겠느냐 이거야. 아니나 다를까 정말 화장을 깨끗하게 했어요. 남는 건 쟤밖에 없었어. 쟤만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전체 스님들이 줄을 서가지고 만약에 혓바닥까지 다 타지고 없어졌다면 이 번역 자체를 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스님의 유언에 의해서.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좀 긴장하고 그래 이제 불이 전부 꺼졌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제 속에서 뭐가 파닥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가서 딱 헤집어 보니까 정말 혀만 타지 않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스님들이 그 엎드려 절하고는 스님께서 장가는 갔지만은 그 법력은 살아있다. 법력은 살아있구나. 그 스님께서 번역하신 이 책은 완전하구나 하는 것을 다 느꼈다. 예, 그런 설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요진삼장법사 구마라집입니다. 그 스님이 번역한 법화경이니까 우리도 믿고 이걸 공부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옛날부터 이 불가사의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스님이 죽을 때 말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리가 나오는 경우는 더 많지요. 이 몸에서 구슬이 나온다는 게 좀 신통하잖아요. 그런 기적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스님들이 아주 법력을 나타낼 때는 육신보살로 소화합니다. 제가 남하선사라고 옛날에 제 이름은 보림사인데 육조 되는 스님께서 육조 해능대사께서 이 보림사에 오래 거주하셨습니다. 보림사 이 광동성입니다. 제가 직접 가본 적이 있었죠. 그 강동성 보림사에 가보면 지금의 이름은 남하선사인데 육조 해능대사가 그대로 이렇게 모셔져 있어. 이게 살도 썩지 않고 뼈도 썩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어. 그런 경우를 육신보살이라 말해요. 그래서 육신보살로 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신통을 나타낼 때는. 세 번째는 지금 얘기처럼 몸의 어느 한 부위가 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지금 구마라집 스님께서는 혀가 타지 않았다 했고, 백암록, 이 무문관, 백암록 이런 책들은 전부 이제 선서에 관한 책인데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백암록, 원호 극권 스님께서 백암록을 지으셨는데 유명한 책이죠. 그 원호 극권 스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심장이 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주 큰 스님들 중에서 보면은 빛을 남기고 그냥 사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성 얘기를 이제 쭉 읽다 보면 아무튼 이런 불가사의한 기적을 나타내는 분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서 구마라집 스님은 혀가 타지 않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더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구마라집 스님께서는 이렇게 법화경을 잘 번역하셨는데 법화경 한번 봐봐요. 6페이지 경 제목에 대해서 노범연화경의 산스크리트 즉 범어 원어는 사달마 푼다리카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달마 푼다리카 수트라. 사달마 푼다리카 수트라라고 했는데 삿이라는 말은 오름 요함, 달마는 법진리 가르침, 푼다리카는 연꽃 중에서 병연을 말한다. 수트라라고 하는 경이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묘범연화경이란 묘한 진리를 연꽃에 비유한 부처님 말씀이다. 묘한 진리란 최대의 진리를 말한다. 진리란 형태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모든 사고 영역을 초월해 있는 궁극의 진리다. 그러므로 묘법을 가르치는 묘범연화경은 진실의 가르침, 즉 실교가 되며 기타 모든 경전은 실교에 접근해가는 방편의 가르침, 즉 긍교가 된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통합하는 묘미가 법화경에 있는 것이다. 개권현실이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권현실, 개권현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살펴보면 본질, 본론이 있고 그 본질에 접근해가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은 바로 진실,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진실교고 그래서 실교라 그랬어요. 다른 여타 모든 대성경전들은 이 실교에 접근해가는 방편의 가르침이다. 긍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권 현실의 경이 바로 법화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법화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을 그리고도 뭐라 했죠? 용 눈을 그리지 못하면 용을 그리지 못한 것이 된다.
법화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지 아무리 많은 경전을 보았다 하더라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법화경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 도반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야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인 것 같다. 다 좀 나오라 하고 포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포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개권현실. 개권현실. 예, 그런데 이 법화경은 역사를 보면 중국에 대단한 법화경 스님이 있었고 한국에 대단한 법화경 스님이 있었고 일본에 대단한 법화경 스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 주자들이 있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런데 중국의 대단한 대표 주자 스님은 천태산에 계셨던 천태지의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고 지의 스님을 지자 스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대표적인 바로 법화경의 대가는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일련 스님. 나중에 후일에 이 두 스님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먼저 천태산에 머무르셨던 지의 스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어떤 큰 공로를 세우셨는가 하면 그 5페이지 보면 법화경의 교리적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전의 양은 실로 방대하다. 해인사 8만 대장경의 경우 이렇게 많은 경이 있으며 일본의 신수 대장경은 또 이렇게 많은 경이 있다. 이 많은 경전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성은 천태지의이다. 경전을 그 성격과 교리의 심천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교상판석 또는 교판이라고 한다. 그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심천. 예, 교리의 깊고 옅음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 분류 방법을 교상판석 또는 교판이라고 말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교상판석, 교판. 예, 그래서 지이 스님의 교판을 오시설이라고 말하는데 부처님께서는 5번에 나누어서 법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시, 녹원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라 이렇게 나누고는 법화경은 바로 후반부, 인생 후반부, 부처님의 인생 72세부터 80세 약 8년간 설하신 경이 열반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더 말씀드리고 아무튼 중국에 있어서는 천태산 지의 스님이 대단한 분인데 그럼 지의 스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달마대사는 저 해로를 통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이제 지나서 중국의 광동성으로 올라와서 중국의 강남, 양쯔강, 지금의 장강 남쪽에 잠시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양무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양무제. 예. 그 양무제하고 달마대사하고 둘이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짐이 많은 절을 짓고 많은 불사를 했다. 그리고 스님들에게도 많은 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은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달마대사에게 여쭈었어요. 그때 달마대사가 뭐라 했어요? 네가 지은 공덕은 없다. 그러면은 양무제 입장에서 자기 황제인데 양나라 황제요. 이 뚜껑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 뚜껑 열려버렸어요. 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덕 없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양무제를 떠나서 드디어 양쯔강을 건너게 되는데 뒤에서 군사가 막 따라오잖아요. 양무제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마대사가 자기를 무시한 거예요. 자기를 능멸한 거죠. 아무튼 이 양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상동왕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황제 아래 또 왕이 있었죠. 소왕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소왕 상동왕 자기 아들입니다. 양무제 아들 상동왕의 보좌관이 누구냐? 바로 지이 스님의 부친이다.
지스님이 부친입니다. 근데 이 양무제가 반란으로 인해서 사망을 해야 돼요. 사명을 하게 되자 상동왕 자기 아들이 반란을 진압하고 자기가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때 황제 이름이 원제라는 황제라. 그래서 양나라의 원제가 자기를 지금까지 보좌했던 지스님의 부친을 공신으로 등록해서 큰 벼슬을 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옛날에는 전쟁 안 하면 심심해서 못 살았던 모양입니다. 늘 전쟁이 있었는데 또 전쟁 난리통에 2년 후에 양무제 아들 원제, 이 원제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살해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척건이었던 원제의 척건이었던 지스님의 부친 되는 사람도 역시 전쟁에 졌기 때문에 살해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지는 아버지를 장례치를 드리고 바로 상복을 벗자마자 세상의 무상함 그리고 권력의 무상함 인간들의 이런 전쟁놀이에 혐오감을 느끼고 바로 출가를 해버렸어. 그때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러한 연루돼가지고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되자 그게 세상의 염증을 느끼고 18세를 출가해서 천태산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천태산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천태지의라고 말해요. 천태산에서 법화경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종파가 천태종이라. 그래서 그 천태라는 말이 그렇게 나타나요. 현재 한국에 있어서도 천태종이라는 종파가 있죠. 대각국사 의천의 법을 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들 얘기고 아무튼 천태산 지의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돼요. 그런데 천태산 지 스님께서는 천태산에 들어가서 10수년을 공부한 뒤에 32세 때 서서히 이름이 드러나게 돼요. 자기가 공부한 법화경을 스님들을 통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가 32세라.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이 하필이면 지의 스님은 천태산의 지 스님은 법화경을 이렇게 중요한 경전으로 당신 스스로 이것을 삼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전랑과 박해의 그런 난세 속에서 막 겨우겨우 살아왔던 스님인지라 법화경에 평화라고 하는 그런 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소경된 법화경을 주로 의지하시면서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속에는 평화의 길이, 평화의 에너지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면 다 평화스러워지고 그 내 처해 있는 공간이 다 평화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천태학,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 천태학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이 되고 그런 영향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각국사 의천, 일본의 일련이라고 하는 큰 스님들이 나타나서 이 법화경을 많이 이제 홍보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천태산에서 언닉해서 공부를 쭉 하실 때 주로 스님이 내세운 이론이 법화현이, 법화문구, 마하지관, 천태삼대부라고 하는 그런 해설서에 그 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어떻게 해서 이 당시에 왕하고 또 연결이 되는가? 당시에 이 양나라가 이제 그렇게 양이 그렇게 망해요. 또 수나라에게 망합니다. 우리가 수나라 당나라 할 때 이제 드디어 수나라가 거기 등장하죠. 수나라가 중원천지를 통일하고 저 강남지강을 중국의 강남 양지강 그 아래 양지강 아래 강남지강을 통치를 하면서 진왕광이라는 사람을 거기 보내게 돼요. 근데 이 진왕광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스님들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당시에는 불교가 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 스님을 만나려고 3번 갔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천태산에 갔는데 만나주지 않았어요. 4차례, 4번째 가서 이제 억지로 간청 끝에 이제 만났는데, 그때 이 진왕 광이 지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았어요. 수계하고는 그때 받은 법명이 이제 총지라, 총지. 그 총지라는 법명을 받으면서 조금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지 스님이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왕광이 스님에게 특별히 이름 하나를 하사를 했는데, 그 이름이 지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지자. 그래서 천태산 지자 스님, 천태산 지의 스님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자, 지의. 예, 천태산 지자 스님, 천태산 지 스님. 그래서 천태지의, 천태지자 스님께서 많은 경전을 보시면서 맨 나중에 결론을 뭐라고 했느냐? 법화경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마루되는 가르침, 가장 근본되는 가르침, 가장 골격되는 가르침이다 해서 법화경을 종교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라는 말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천태지 스님이에요. 그래서 천태지 스님께서는 법화경이 종교다 결론을 내리고 모든 가르침은 다 법화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